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벌써 또 한 권의 책이 끝나고 역대기로 들어왔습니다. 역대기 상하로 되어 있는 이 역대기로 들어왔는데, 역대기는 무슨 책인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제목이 저희가 기도도 함께 했지만 대통령 선거와 또 관련돼서 누가 당선되어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도 함께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 빌립보서의 말씀을 들었죠. 빌립보 교회에서 서로 이제 당시에 사역자들이 서로 자기를 좀 내세우려다가 사역자인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막 교회 안에서 막 팔을 넣어서 싸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뭐 싸우는 거는 그 두 사람이었지만, 나는 이 사람, 너는 저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이제 반으로 파가 나눠서 싸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이제 둘로 싸웠던 그런 모습을 바울이 알고 또 걱정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니까 뭐 이때 그 빌립보 교회 모습이랑 지금 저희 그런 나라 정치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이 뭐 서로 이제 막 팔을 나눠서 이런 싸우는 모습은 너무 많이 봤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이제 큰 일이 저희가 막 있다 보니까 이번만큼 또 크게 막 싸우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보다 우리 교회는 낫죠. 더 이렇게 갈등이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목회자, 성도 모두가 조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 제 생각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소견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자 모든 성도님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이제 공적인 설교 강단에서는 저희가 이런 정치 얘기 특별히 제가 막 조심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뭐 서로 정치적인 견해도 당연히 다를 수 있고,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지만 어느 게 더 급한 것이냐, 어느 게 더 중요하냐, 그런 가치관에서도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막 정치적인 얘기를 했다가 서로 막 상처받고 뭐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늘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오늘은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상관 있게 또 관련되게 누가 당선되면 좋을까, 이 제목을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누구를 뽑아야지 뭐 이렇게 잘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은 또 그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 기대하시면서 함께 오늘 역대기 무슨 책인지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게 상하로 나뉘어진 책이 많습니다. 뭐 저희가 뭐 옛날에는 이런 성경을 두루마리에 이제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길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진 성경처럼 상권, 하권으로 나뉘게 됐다. 이것을 설명드렸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상하로 나누신 것 또한 영감해서 주신 것이고, 내가 여기서 끊어야지, 이것도 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원래의 모습은 하나의 덩어리로 하나로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사실을 알면은 저희가 더 본문을 명확하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저번처럼 1장에 시민 노릇하다라는 그런 말씀이 3장에 나오는 하늘의 시민권과 연결되면서 저희가 숲을 보면서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상하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볼 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역대상 첫 페이지를 이제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고 왔거든요. 이게 뭐 절대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이제 그것은 아니고, 보시면은 위에 요 밑에 글자 흰 것은 종이요, 까만 건 글씨요. 뭐 이거는 그림 이거는 그냥 구경하시고, 요게 이제 마침표 같은 이제 줄 바꾸는 표시거든요. 이것도 한번 구경해 보시는데, 제가 이제 들고 온 이유는 여기에 라틴어로 이제 크로니카라고 되어 있는데 원투를 하나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해놓고 투만 보내놓고 이게 아니라 상하, 그러니까 영어권으로서는 이제 원투겠죠. first, second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원투 이것을 이제 함께 붙여놨구나. 정말 한 권답게 원어에서도 그렇고 이게 보고 있구나. 이것을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밑에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뭐 더 이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이 있겠지만, 두루마리 때부터 썼던 이 전통, 그래, 요것 때문에 나눴지만 상하 구분은 해놨지만 원투 쪼개놨어도
그래도 원래 한 권이다. 이 개념을 저희가 늘 저희가 거의 6월 내내 이 역대상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할 때요. 뭐 역대 최강이다. 아니면 역대 최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역대의 그 말과 똑같은 역대가 역대기에 등장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지금까지 그런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역대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이건 제가 다 들고 오진 못했지만 역대기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저희는 구약의 맨 마지막이 말라기잖아요. 이게 말자가 들어가서 말라기인 건 아니고 그냥 사람 이름이 말라기라서 말라기 마지막에 이렇게 딱 왔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에서는 역대기가 정말 구약의 총정리 같이 막 시험 되면 학생들이 요약 막 그런 본으로 공부를 하듯이 구약 앞의 내용을 총 정리해서 엑기스로 막 짜내가지고 놓은 요약본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 역대기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메시아로서 자기네들 구원으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기록하지 않았는데요. 이게 언어가 달라서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기 때문에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들은 신약이 자기네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을 히브리 성경 이렇게 저희가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 유대인들이 봤을 때요. 자기네들은 총정리한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맨 마지막에 이 역대기를 딱 뒀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아니죠. 저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구약은 말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인데 왜 그러면은 우리는 유대인들의 성경과 다르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말라기가 신약에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자가 오신다고 툭 던진 것을 신약에서 탁 받아가지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말라기와 신약을 딱 붙여놔야 던진 걸 딱 받아가지고 보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이들식 표현인데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저희는 구약과 신약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연결선을 더 크게 생각해서 말라기를 구약 끝에 놨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 역대기를 이제 유대인들의 또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약의 총정리라는 그 점에서는 또 구약 마지막에 기록된 유대인의 성경을 또 생각에 얼마든지 저희가 기억해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유대인께 좋다, 우리께 좋다 이렇다기보다는 이 또한 유대인들의 그것도 뜻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의 그런 예수님의 그런 큰 흐름과 성취를 믿는 그 고백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에 또 잘 누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유대인들한테는 이제 그런 의미고 또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걸 알았는데 학생들 보면 이제 시험 칠 때 막 이런 총정리 제가 요약 막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비유를 들었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러면은 왜 이 역대기를 이렇게 썼느냐, 총정리할 일이 있었냐, 시험 봤던 것,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도 아닌데 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게 또 쓴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저희가 에스더에서 이제 바사, 성경의 바사라고 나오는 그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유대인들이 잡혀 있다가 이제 계속 남아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돌아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방 땅에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다시 유다 땅으로 이스라엘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얘네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해준 덕분에 자기네들이 이제 노예 그 포로에서 벗어나가지고 지금 이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고향 땅에 돌아오긴 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버리셨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랬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으니까, 그때 버리셨으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막 이런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바빌론에 끌려갔던 거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져가지고 우리가 끌려간 거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여러 질문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었을 텐데 오랜 시간 동안 외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신앙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들이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 잘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겠죠.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자면요. 지금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그죠?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이고 우리의 조상이긴 하지만 통일신라, 고려, 조선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의 역사기는 하지만 통일신라, 고려, 조선 모두 21세기에 존재하는 우리의 국적은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아닌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국적일 뿐입니다. 선거 때 뽑는 대통령도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지 뭐 조선의 왕을 뽑는다든지 뭐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옛날 생각을 할 때 조선이 그죠 일본과 청나라에게 이제 괴롭힘을 받거나 뭐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을 때 저희는 마치 우리가 그렇게 당한 것처럼 분노하고 공감하면서 느낍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나라의 그런 지금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지만 고려, 조선을 이어받은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조선 뭐 고려 그 조상님들이 다 그 고려 조선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와 조선이 대한민국의 역사고 고려와 조선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지금 이야기, 대한민국의 이야기처럼 느낄 수 있는 것이 불과 100년 전이었던 일제 강점기의 얘기도 더 그래서 우리로처럼 들리는 것 이것이 정상이죠 우리한테는. 그런데 지금 포로로 가 있다가 이제 돌아온 이 유다 사람들한테는요 남의 얘기인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는 멀리 있다 돌아왔는데 이런 생각도 할 것이고 다윗 왕조로 세워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든 알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가? 기억도 잘 안 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을 당했어야 됐나? 막 이제 그런 고민들, 이런 세대들이 자녀 세대에 특히 더 많이 이제 생기고 그 자녀 세대가 지금 이렇게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애들을 위해서 아이들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그 세대들을 위해서 구약의 이야기를 총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이 포로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백성이라면서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뭐 그렇게 고민했던 것과 또 돌아와서 했던 고민들에 대한 답을 듣는 겁니다. 당시 이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요.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질 거야. 이런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노예에 있든지 그런 식민지 상태에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방 땅에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유다 땅으로 돌아가면 달라질 거야. 무너진 성전 무너졌었지만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써서 솔로몬 때처럼 정말 막 주변 나라가 막 벌벌 떠는 군사 최강 돈도 많고 부유한 그런 나라로 될 거야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성전만 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랬냐?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요 나아지기커녕 오히려 주변국에서 막 더 견제하고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 기대가 지금 귀환한 이제 포로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이제 기대가 무너진 겁니다. 성전만 다시 세우면 뭔가 될 거야, 막 그렇게 잘 될 거야. 그거는 사실 미신에 가까운 그런 이제 믿음이었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사실 땅만 있고 땅만 돌아온 거지 아직 마음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이 역대기는 그래서요 이런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셨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옛날 막 족보나 이런 것들이 쭉 나오거든요. 옛날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 얘기를 이제 많이 담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이제 사랑해 주시니까 다윗과 너희 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언약했던 것들,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도 맺어주시고 지켜나가면서 다시 이제 성전을 짓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역대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저희 주보에 내용이 좀 많은데 역대상의 개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요약해놨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역대상 10장에서 29장까지 내용입니다. 크게 딱 나뉘는데요. 왼쪽은 족보예요. 아담부터 이스라엘 포로 귀환,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런 뭐랄까요, 역사죠. 이 족보가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다윗 왕조가 중요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다스렸고, 그다음에 성전을 솔로몬 가서 짓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놨는가. 다윗은 못 지었지만 그 후대 세대인 솔로몬이 어떻게 지을 수 있게 준비를 잘 해놓고 갔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 이렇게 역대상에 담겨 있는 것이죠. 실제 뭐 별 이야기 없이 1장에서 9장 여기 족보를 보면요, 진짜 사람 이름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냥 그런데 이름만 나오는 것 같아도 우리가 세종대왕 이순신 이름만 들어도 그 모든 이야기를, 한글을 만드시고 우리 임진왜란 때 여러 해전에서 우리나라를 조선을 구해주시고 막 그런 내용을 기억하듯이, 유대인들은 이 이름이 적힌 족보지만 이 족보를 보면서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총정리를 자신들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제 족보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겠죠. 이렇게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잘 알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10장에서 29장으로 넘어가서는 다윗이 다스리면서 성전을 지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번 6월 내내 저희가 이제 이 역대상을 살펴볼 텐데요. 크게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세 가지를 이제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뭐냐, 첫 번째는 족보에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막 그러는 수많은 긴 역사 동안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계속 모든 역사를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 왕조 얘기가 중심적으로 나가면서, 세 번째로는 성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역대기 하죠. 역대 하에서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 얘기를 이렇게 봐주시면은 저희가 크게 막 흔들리지 않고 잘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역대기가 이런 주제를 갖고 있으니까, 뭐 다윗과 성전 이런 얘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다윗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성전도 이제 왕국 유다에 있던 예루살렘의 수도였잖아요. 자연스럽게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왕국 유다 있었는데 차별하는 거 아니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안 다루고 너무 남왕국 유다 남쪽에만 쏠려 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했지만, 또 족보를 살펴보면 막 북쪽만 무시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다 다루고 있고, 이제 역대기 내용 자체가 이제 성전 그리고 신앙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남왕국 유다 요 중심의 내용이 됐을 뿐이지, 결코 또 족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뭐 무시한다든지 막 이렇게 차별하고 있구나, 뭐 북과 남이 뭐 파로 나눠서 뭐 그렇게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 저희가 또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이다 보니까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역대기 어떤 책인가 함께 살펴봤고요. 1장 1절부터 저희가 함께 또 보겠습니다. 묵상책 순서대로 딱 1장 전체를 저희가 원래는 다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다 봅니까? 이거 짧게 저희가 중요한 부분만 1절에서 4절 그리고 27절에서 28절까지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이제 4절에 조상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7절에 조상들이요 이렇게 표현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요 이 말도 없습니다. 진짜 그냥 생으로 사람 이름만 쫙 나와 있어요. 그래도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이니까 이제 누가 조상이고 이거를 이제 다 알 수 있었겠죠. 에스더를 저희가 함께 묵상할 때 페르시아 왕이 잠 안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너무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막 이런 기록들을 읽었잖아요.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1장을 처음부터 저희가 그냥 정말 끝까지 읽었다면은 저희도 아마 엄청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을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이 족보를요 그래도 좀 재미있게 이해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역대기를 좀 쓴 원리랄까요? 이런 그
그 규칙을 저희가 함께 알 수 있으면은 좀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당연히 가로 이렇게 줄로 이렇게 쫙 되어 있지만 이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족보의 실제 그런 흐름이랄까요? 예, 이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요, 그게 세로가 있고 가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족보 그림을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할아버지, 아버지, 예, 아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가 있죠. 네, 이렇게 세로로 된 부분이 있고, 다음으로 형제 자매, 소위 말하는 학렬이 같은 예, 이런 가로로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다 똑같은 족보 같지만 예,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세로예요. 예, 아담의 셋 이렇게 누가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처럼 아담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 10번째 세대가 이제 노아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물론 아담은 가인과 아벨 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예, 가인이 아벨을 이제 질투해서 죽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 예, 주신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1장 1절부터 역대기는 요약이고 총정리니까 이거를 좀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인물만 골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구나, 그 사실을 저희가 예, 또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세로로 쫙 있다면은 같은 학렬에 이제 4절을 보십시오. 노아 빼고 이제 셈, 함, 야벳 서로 형제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예,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세로가 이게 이렇게 세로로도 되어 있고 가로로도 되어 있는데, 세로로 이렇게 족보가 나열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좀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담에 시작해가지고 노아로 이렇게 마지막 딱 떨어지는데 세로로 이 노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더 추가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원리가 하나 있구나 생각 한 번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로는 이렇게 쭉 셈, 함, 야벳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람은 예, 끝에 가가지고 설명을 좀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분량을 많이 챙겨서 적어야 되다 보니까 뒤로 빠지는 것도 있고, 그것이 이제 일부러 의도한 이제 원칙 같은 것이죠. 예, 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이것을 이제 확인을 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로 나눠줄 때는 제가 1, 2, 3, 4 이렇게 한번 셌었는데, 주보를 보시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13대 이렇게 되어 있고, 노아의 자손은 이제 가로였죠. 그리고 다시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또 10대, 예, 이렇게 10세대가 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암기를 하기 위해서도 있고, 요약하기 위해서 좀 잘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더 고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10세대라기보다는 중요한 인물들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역대기 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정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거 뭐야, 왜 역대기랑 창세기랑 달라, 뭐 왜 사무엘이랑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전체 그 흐름, 숲을 아시면은 역대기 자체가 이런 요약과 총정리의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면 이런 오해를 저희가 풀 수가 있겠습니다. 노아의 자손인 이제 제가 앞에 보면은 셈, 함, 야벳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기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마지막에 길게 설명 나온 그것도 있을 텐데, 저희가 답을 이미 너무 똑딱해서 다 찾아주셨는데, 제가 이 주보에 또 그림을 한번 가져왔거든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화면이니까 컬러고, 여기 제가 주보 마지막 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이제 세 자손이 이제 족속이죠. 이렇게 서로 이제 다 흩어져가지고 살게 되는데, 야벳 보시면은 뭐 그림으로 저희가 바로 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더 익숙한 함부터 가보겠습니다. 예, 함은 아프리카고, 애굽,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에서도 나오는 구스, 에티오피아 지금 지역인데 이제 구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벳은 지금의 뭐 백인들이 많이 사는 유럽 쪽이죠. 네, 이 유럽 쪽에 나왔고, 뭐 요나가 그때 갔던 다시스 여기 끝에 있고, 뭐 이탈리아 반도도 막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함, 야벳, 그 셈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일단 가나안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동양인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 이스라엘은 어느 족속이냐? 셈, 여기 족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셈이 엄청 당연히 중요하게 보겠구나 싶잖아요. 그래서 그 장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여기 가져온 여기 원어 성경을 보시면 24절에 셈이 나오잖아요. 24절에 셈이 나오는데 여기 24절에 셈하고 저희가 익숙하게 봤던 쉼표, 여기 집중해, 잘 들어, 뭐 자는 사람 옆에 깨워, 이런 느낌에 딱 집중하게 하는 게 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여기 엄청 복잡한 23절 정도 되는 23절 되는 막 긴 얘기를 하다가도 하나님은 집중해서 보고 싶으신 건 너희야, 이렇게 셈 딱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죠. 이 셈 해서 1, 2, 3, 4, 5, 6, 7, 8, 9, 10 해서 내려가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족보, 이런 것을, 이런 원칙을 따라서 뭐 이렇게 앞에 요약을 따라서 보셔도 좋겠고요. 보시면은 이게 성경의 족보가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저 앞에 이렇게 정말 저희는 구조로 된 것으로 봤지만 그 수많은 이름이 등장했다가 사라지고 뭐 살고 죽고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민족이 있었고 사람이 있었습니다. 셈 여기가 있었고 아브라함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신다, 이것도 나왔어요. 족보가 이제 세로로 나왔던 경우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이것도 이제 세로로 나왔는데 그 세로로 나왔던 곳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사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중요하겠구나. 또 아브라함의 내용이 중요하니까 양이 많게 끝에 가서 많이 나오겠구나. 이 원칙 딱 오늘 첫 시간에 잘 정리해 두시면은 너무너무나 유익하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또 저희가 다음에 또 함께 더 나눌 수 있겠는데,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노아로 10세대 나오고, 그다음에 셈에서 아브라함 10세대 이렇게 나옵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일부러 이렇게 기록을 하셨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알 수 있습니다. 세로로 사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사람은 가장 많이 또 분량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 아브라함도 있고 나중에 가시면은 이삭하고 여기도 엄청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에서하고 이삭하고 저 렉이 좀 걸렸네. 네, 여기 이렇게 아브라함에서 끝나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온다고 하는데 바로 29절부터 이스마엘 조금 얘기하고요. 그 다음부터 이삭 얘기를 확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삭 다음에 아브라함 밑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뭐 정통성이 이삭이 있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긴 했지만 이삭을 앞에 뒀다는 것, 이것도 저희가 잘 생각하실 수 있고, 이게 그냥 쓴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히 생각하시고 이거 모든 것을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구나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족보보는 이제 원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세로로는 가장 마지막 나오는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가로로는 중요한 사람을 나중에 제일, 이건 정통성 때문이지만 내용을 설명하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게 또 중요하다. 뭐 그런 것도 저희가 봤습니다. 나중에 2장 가서 나오지만요, 야곱의 자손들도 그렇습니다. 두 아내에 뭐 두 첩을 두면서 막 뭐 가로로도 복잡하고 막 세로로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그 12조상들이 막 뭐 정말 팔을 나눠서 싸우는 이제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이렇게 가로로도 나오면서 세로로 나오는 경우에는 서로의 그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무슨 아침 드라마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함께 묵상하면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다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대신 왜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복잡하게 족보를 쓰셨을까? 이 족보를 사실 빼도 나중에부터 그냥 이렇게 다윗 왕조와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부터 해도 될 텐데 왜 이 족보를 쓰셨는지 그 내용만 저희가 이해해도 좋겠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족보를 쭉 봅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족보고 이 끝에는 자신들의 조상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런데 그 시작부터 1장 1절부터 보는 게 놀랍습니다. 보면은 아담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또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족보를 쭉 보다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종족들의 이름까지 잔뜩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블레셋에서부터 여호수아 때 가나안 정복하려고 막 싸웠던 그 족속들의 이름들이 쫙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뭐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도 지으셨었네요. 자신들이 정말 그 싫어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것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곧 여름이 다가오는데요, 벌써 덥기도 합니다. 이 모기에 물리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왜 하필 모기를 만드셔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납이나 벌만 꽃가루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모기도 꽃가루를 막 옮기는 또 유익한 부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곤충들의 먹이가 되기도 하면서 이게 무조건 나쁜 줄 알았더니 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기도 만들어진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겠죠.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저 악한 민족 왜 지으셨어요? 저 사람들 아니었으면 우리가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역대기를 쓰시면서 그 이름을 빼셨을 수도 있지만 넣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면서 악한 민족의 악도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막 지금은 막 설치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인다는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역대기가 이제 구약의 총정리이다 보니까 이 족보나 이런 다른 이야기들이 창세기와 사무엘 11기에 나오는 것들과 이제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반복이니까 이제 복습하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문제는요, 여기서 하는 얘기랑 역대기 여기서 하는 얘기랑 다르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는데 왜 다르지? 그래서 막 시험에 드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역대기가 구약의 총정리이고 요약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위주로 기록됐다는 것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부분이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서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역대상 21장에는 다윗이 이제 전쟁에 몇 명이나 군인을 보낼 수 있는지 조사해봐 하면서 인구 조사를 했던 내용을 가지고 사탄이 충동해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사무엘하에서는 24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추겨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는 하나님이 부추겼다고 하고 누구는 사탄이 충동한 것이라고 하고, 이 어느 게 옳겠습니까? 답은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사탄이 충동한 것을 알면서 허락하신 거죠. 사탄의 그 나쁜 충동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겁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다 죽는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다가 사라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남유다가 죄로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시드기야 이야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남유다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세요라고 했지만 시드기야는 이제 거부하죠. 괜히 막 이상하게 머리 쓰면서 이집트를 통해 그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은 오히려 그걸 보고 이 괘씸한 왕 이러면서 시드기야의 아들을 보는 앞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본인의 두 눈도 뽑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둬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죠. 왕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이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다윗 왕조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아도 다윗 왕조는 끊기지 않았죠. 약하지만 계속 이어지고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셔서 지금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을 총정리한 역대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 긴 역사,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셨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모레로 다가와요. 사전투표로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이미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제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또 성경의 기준대로 투표의 권리를 잘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단에 선 설교자이기 때문에 뭐 이 사람을 뽑으세요, 저 사람을 뽑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반으로 나뉘길 수도 있어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세워진 이 자리에서 막 함부로 말씀과 전혀 다른 소리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 시간이고, 그래서 막 정치인들 앞에 나와서 소개하세요 그렇게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설교자로서요, 오늘 저희 역대기 말씀과 또 맞게 이번 선거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 이번 선거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만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투표가 내가 하는 것 같고 또 민주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이 하는 것 그 모든 과정의 위에는, 또 그 결과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시죠.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누구를 좋아하시는지 제가 다 모르니까 좋아하시고 지지하시는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 이 싫은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사람을 엄청 불쌍히 긍휼히 여기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 사람 정신 차리고 우리나라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여 주시고, 지지했던 후보가 되면 아이고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이 하나님 계속 저 정신 잘 차리고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 임기간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완벽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느 후보가 뭘 잘못했다더라, 뭐 흠이 있고 어느 후보가 완벽하냐 이것을 막 따지면서 싸우는 것보다는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런 후보가 당선이 돼야겠습니다. 수요일 되면 아침부터 선거 결과 나와서 날릴 텐데, 원하는 후보 됐다고 너무 지나치게 또 승리에 빠져서도 안 되지만, 또 낙선했다고 패배에 빠지셔도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영원한 승리도 영원한 패배도 없기 때문이고요, 영원히 승리하시는 왕은 예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이번 선거에서도 늘 역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우리 늘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역대기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고 누가 당선되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시간 동안, 태어나고 죽는 그 시간 동안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러셨듯 이번 선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누가 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기대가 다른 사람이 뽑히더라도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라를 위해, 당선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여 왕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위로가 역사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늘찬양 성도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